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은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 아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들 이렇게 점점 날씨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너무 덥고 또 너무 춥고 그래서 감기 걸리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으신데 건강하시고 또 마음도 세상이 어지럽더라도 내 마음은 또 굳건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복을 많이 받는 그런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의 선포, 기쁜 소식, 우리는 하느님께 복을 청하고 은총을 청하지만 복이 무엇인지, 하느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은총이 무엇인지를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독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서 남자와 여자, 들을 귀가 있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서서 이렇게 하느님의 율법서, 하느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해 뜰 때부터 한낮까지 최소한 5시간을 서서 듣고 울고 이렇게 아멘하고 했다는 그 얘기를 이제 이 느헤미야 1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종살이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 중심이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 하느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독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자렛 회당에서 성경 두루마리를 이사야 예언서를 찾으셔서 일부러 그 장면을 그 대목을 찾으셔서 읽으십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느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과
우리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의 중심에 있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고 또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된 삶, 그 은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 안에서 감동적인 것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하느님의 말씀이 육신을 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을 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미사 전례도 또 여러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배우고 있는 교리들도 성서 공부도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기도도 또 여러분들이 본당 공동체 안에서 또 바깥에서 하시고 있는 열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봉사도 또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이루는 그 친교도 그 중심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통합되지 않으면 그 중심을 차지하지 않으면 각각 다 따로 놀아요. 따로 놀면서 그 본질을 타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고 새로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예수님의 선포,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은총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9년에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주의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말씀 그날만 오늘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에 중심이지만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신지를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2019년에 선포하셨고 2020년부터 우리가 바로 이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의 말씀 주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되새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오늘 복음을 가지고 하느님 말씀 주일에 하셨던 강론이 이렇게 마음에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느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끄신다. 말씀은 하느님을 드러내고 하느님 누구신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막연히 그냥 저 멀리 계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하느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드러나시는 그 하느님을 드러내신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람들에게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강론에서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느님을 드러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느님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해방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유에 태어나셨고, 온갖 이 세상의 풍파를 다 겪으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자체가 바로 사람들을 해방시키시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고, 사랑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느님은 우리를 저 높은 곳에서 우리와 떨어져서 권위적으로 지켜보시는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다라고 교황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거짓된 하느님의 이미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차갑고 무관심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들의 각자의 삶에 열정적으로 관심을 두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아픔을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가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완성되었고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무관심하시고 차가운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유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셨고 우리에게 온 삶으로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느님의 적극적이고 아주 목숨을 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려드리고, 그런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사랑을 받고 희망을 가지기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말씀은 우리를 사람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예수님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외적인 예배로만 축소된 종교성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미사 때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미사 때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서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깥에 있는 우리 이웃들, 형제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황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워딩을 이렇게 옮기면, 우리가 외적 예배로 축소된 종교성에 갇히게 될 때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숨겨지고 세련되었고 아름답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넘어서서 하느님이 주시는 해방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당신의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구유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규칙을 전달하거나 교리를 전달하거나 종교적인 의식을 수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아픈 곳과 만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부서진 사람들을 만나고 치료하고 사슬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의 완성, 선포, 말씀이 육신을 취하셔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그 모든 것을 담아내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복이고 은총이고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고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결심을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로 바오로 사도께서는 바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칼처럼 파고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황님께서는 그분의 이 말씀주일 강론의 마지막에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해방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손을 뻗어서 이렇게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가난과 고독 또 함께 나누고 삶의 기쁨을 앗아가는 슬픔에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강론을 마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시고 참된 은총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모두 지식 머리로만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서 공부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나누는 복음 말씀의 나누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현재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쁜 소식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